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원래는 그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봐야 되지만 중간에 제가 좀 잘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귀중히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말씀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성을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고 또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도적 직분이라는 것까지도 오해받게 만든 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서 첫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또는 아주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을 소스테네를 통해서 잘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도 지금은 역사적으로 그냥 기록적으로 살펴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 정도로 방문을 하고 세 번째도 방문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이 생긴 거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듯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성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습니까?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내 자랑이 된다 할 만큼 아주 밀접한 관계고 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또 너에게 준하던 복음이 너희로 하여금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런 어떤 믿음적인 관계의 돈독함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15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렇게 모든 관계성을 때로는 오해하고 또는 신뢰하지 못한 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다 100% 다 바울을 반대하고 적대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확신은 앞서 말한 것처럼 너는 나의 자랑이 되고 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복음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런 아주 돈독한 믿음의 마음의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그렇게 가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서신에서도 내가 너희를 다시 보길 원한다 라고 하는 서신의 말까지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에베소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의 영이 어디로 바꾸죠? 여러분 아시아 쪽으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마케도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러 갔다가 오늘 말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과정에 그 사도행전의 과정에 보면은 아단의 교회하고 또 마케도냐 지역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미 예루살렘의 소위 부조의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그래서 아데네하고 소위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그 부조의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굉장히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됐으니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조의 일을 전하려고 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거기에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만나고 부조의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던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이 여러분 약간 틀어진 거예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 들려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던 것이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께 편지 보내고 고린도께로 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반대로 마케도니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로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일을 하는데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에 들리기에는 신용 없는 자로 들리는 거예요. 변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를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그가 가서 먼저 마케도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들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서 그 과정이 여러분 이게 변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하여 아주 신임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행한 것 같고 나는 참 모든 것을 협력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 수고하고 봉사의 마음을 갖고 일을 했는데 이거를 지켜보던 어떤 사람들은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좋지 않은 말로 하고 좋지 않은 행동을 보이면 여러분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수고하는 마음을 했던 성도들은 여러분 시험을 당해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바울조차도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이런 변명 아닌 변명처럼 하나님의 일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설명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하셨구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복음 전도자들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인정해주면 또 감사한데 적대자들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꼬인 사람들은 이거를 그대로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문제로 딱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너무 많아. 내가 믿음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많고 또 본의 아니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오해를 받아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사랑의 관계가 다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들. 이런 바울은 지금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부조 전하는 일도 하고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오히려 강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스스로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전심전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믿음적인 생활을 믿음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나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나마 그걸 붙들고라도 내가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강남에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올림픽 거기 잠실에 제가 살았는데 거기에 모 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회장단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단 선거를 하는데 회장 한 명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으로 뽑힌 그 이제 형벌 내는 분이 이제 뽑혔는데 주위에서 친구 사람들 들리기를 이 형은 뭐 동네에서 뭐 별로 이렇게 이미지도 안 좋고 뭐 담배도 피우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원단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장이 이랬는데 이거 회장 가능하겠느냐?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질 텐데. 그래서 이제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회장 추천된 형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하는데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회장으로 보는 형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럼 나는 안 하겠다. 그렇지만 그 형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교회 이렇게 나오고,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회장까지 됐는데, 내가 만약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나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교회가 힘들어진다면 나는 교회 안 나오겠다. 하지만 교회 안 나오면 내 생활은 더 나빠질 거다. 예를 들어 담배를 한 갑 피던 사람이 두 갑을 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였어. 야,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생활이 좋아진다는데, 야, 이거 우리가 회장으로 계속 밀어야 되지 않냐? 다시 해가지고 우리 그 밑에 그 전 회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형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아주 그 형이 그 1년간 회장직을 하면서 아주 교회에 많이 봉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아주 샤킹하게 제가 들렸어요. 아, 그래도 교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또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거칠어진 생활을 좀 다듬어질 수 있는 거라면, 그게 교회 올바른 그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된 모습인데,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는 너무 달라.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서로 밀접한 믿음의 관계를 갖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이래 가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전해주고 그 전해준 말을 갖다가 지금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한테 간다고 했던 것이, 그것이 먼저 주의 영이 마케터를 돌려서 갔다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하여 이 적대자들은 바울을 신뢰하지 않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핑계거리처럼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17절,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이런 일을 결정할 때, 야, 내가 고린도 교회로 갈게 하다가 마케도니아를 가게 된 것이, 내가 이런 걸 경솔하게 아무렇게나 마치 변명하는 것처럼 내가 또 무슨 도움을 받고자 이걸 경솔하게 결정을 했겠느냐? 그거 아니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장에 가면은 이제 이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조금 마음이 답답하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결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또 한 번 결정 내린 것을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손해나겠네 하면서 그걸 물리는 것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신용은 입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또 지키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내 인격을, 때로는 내 믿음을 증거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해서 예, 아닙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겠느냐? 이런 경솔한 모습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마음에 돌아선 적대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다르지 않죠. 사람의 감정이 한번 상하면 그것을 돌리는 데는
여러분 평생이 걸릴 수 있어요. 평생. 누군가 오늘 말다툼을 해서 감정이 상해서 헤어졌다. 20년 만에 만났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대화가 2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18절 19절입니다.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성에서 야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스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다 예스로 그 내가 다 믿음으로 너희에게 대해주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아침에 전할 말씀, 월요일 아침에 전할 말씀. 그러니까 너희한테 내가 거짓말하지 않은 것이 없고 변명한 것이 없다. 이거는 성령 역사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딱 비유로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모든 것이 예스 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참 힘이 든 일입니다. 감정을 정상적으로 올바른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큰 대사를 이루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예민하신 분들은 예민하신 대로 그 감정이 또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 예민한 대로 너무나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죠.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의 관계에서 동독함을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내 아주 센시티브한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을 잘 컨트롤해서 그것이 하나 되게 하고 그것을 협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저는 이제 오늘 주말 아침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좋은 점이기도 하면서 약점은 우리 감정, 때로는 우리의 믿음 생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육신의 모양을 따라 경솔하게 되어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변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성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해가고 그런 믿음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